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니느웨 그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북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해서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정복하려고 하는 지금의 일본, 우리나라에게 일본과 같은 존재,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근데 요나는 알았어요. 어떤 것을 알았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실 거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려고 하는 것을 요나가 알아요. 그러니까 열이 받았어요. 열 받으니까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큰 물고기가 요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요나가 다시 어디로 가죠? 3일 동안 회개하고 뱉어냈더니 니느웨로 가더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 니느웨 가서도 요나는 복음을 대충 전했거든요. 하나님은 40일이라고 하는 시간도 주지 않았는데 그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회개 안 하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요나의 그 한마디에 니느웨가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나타나고 니느웨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까? 편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거요? 아수르는 멸망해야 되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바라보는 시선을 요나는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상식과 전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가리워져요?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것을 경험하고 1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봤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들 나를 사랑하냐? 다시 주어진 기회에 하나님이 무엇도 주셨어요? 기회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셨다고요. 그 중간에 어떻게 되냐면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기적까지도 행하는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번 복음을 전하니까 몇 명이 들어와요? 3,000명이 들어와요. 또 한번 전하니까 몇 명이 들어와요? 5,000명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려면 이 정도는 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능력이 어느 정도 출중해야 되냐면 한 번 딱 복음 전했는데 3,000명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5,000명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베드로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하기에 손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의 관문이 더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을 깨는 작업이에요.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무엇을 배웠느냐면 토라의 율법을 배웠고 그 율법을 따른 전통을 배웠습니다. 그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얻게 된 기본적인 상식은 뭐냐면 구원은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그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꺼리낌이 없었던 거죠. 아직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구원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이외에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믿는 것,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해체되다시피 했어요. 몇 명만 남아서 이제 교회를 유지할 뿐이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도망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해안가에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도망쳐 나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영적으로 가장 충만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될 때 그때의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뭐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환상이 왜 일어납니까?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누가 나오냐면 이달리아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베드로에게도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환상이 어떤 거냐면 이 레위기에 보면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거든요. 뭐 지느러미 달리고 이렇게 비늘 없고 뭐 이런 것들 다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돼지를 안 먹는 이유가 있어요. 돼지가 부정한 음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거든요. 그 부정한 음식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유대인들은 이미 몇백 년 동안 이 전통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 부정한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교육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환상을 이렇게 싸서 이렇게 쭉 내려와 주시는데 어떤 음식만 잔뜩 실어져 있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만 실어져 있는 거예요. 미꾸라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미꾸라지 같은 것들이 이제 부정한 음식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무튼 유대 전통에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베드로는요, 이 환상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나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는 순간에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을 거부해요? 3번을 거부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정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면 뭐예요? 정한 거지. 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이 끝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6시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제 6시잖아요. 그러면 오후 3시쯤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아직 점심을 안 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배고픈 시간이에요. 너무 배고픈 그 시간에 먹는 환상이 보여진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그 음식을 먹을 만도 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기도 한데, 내가 너에게 먹으라고 준 음식을 왜 먹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에서 깼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고넬료가 보인 하인들이 문을 두들기더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를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네가 부정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이방인에게 누가 가야 된다고요? 네가 가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선입견으로 가지 못한다고 하지 못한다고 했던 그곳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0장 2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고넬료의 집으로 갔을 때 고넬료가 모은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예수 믿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세례를 주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이게 누구보다 먼저 빨라요? 누구보다 빨라요? 바울보다 빨라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경험은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을 때, 이제 우리가 이방인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을 설득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선입견이 있으면 안 돼요. 선입견을 가지고 만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다고요.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판단 기준에서 많은 것들이 외적인 것에 좌우합니다. 눈에 보이는 능력, 도덕적 우월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재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종교의 전통과 신앙을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도 비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예요.